자,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아유, 크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슨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시 크게 읽을게요. 길지 않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이름에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학교에서 선교사로의 삶을 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성현아, 이게 무슨 뜻일까? 아, 성현이가 오령중학교야. 은채야, 성현이 오빠가 기독 동아리에 어마어마한 인재야. 아, 인재. 얘가 나 소개받았는데 그 이후로 기독 동아리 안 가. 잘 됐고 해 말았지? 아, 너무 안 가면 아빠한테 이르면 돼. 저 아빠가 날라차기 잘하셔. 태권도 관장님이시거든. 자, 그래서 선교사로 가라는 게 무슨 뜻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뭐 학교에서 선교사로 무슨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기 전에 아주 쉽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선교사로 학교에서 삶을 살아라. 그럼 죽게 하듯 사는 삶이 무엇일까? 이거를 찾아보다가 너무 쉬운 예가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온 예 중에 정말 쉬운 게 있어. 어떤 예가 있냐면, 동아야, 혹시 너 달란트 비유 아니? 달란트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몰라? 아마 알 수도 있어. 그치? 알지? 알아. 잘 생각해봐. 알 거야. 왜냐면 주인이 이게 집을 떠나면서 그 종들한테 달란트를 줘요.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줘요. 근데 그 달란트를 주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뭐 딱히 뭐 어떤 얘기 준 건 아니지만 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세 종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뭐라고 써있냐면,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 돈을 가지고 즉시로 가서 장사를 시작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 1달란트로 할 게 없을까 뭘까 약간 비교의식을 느꼈나 봐요. 6사람은 10개 받고 누군가 5개 받았는데 아유, 나는 하나 갖고 뭐 하겠어 라는 생각에 이 달란트가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1달란트라는 생각이 있어서 몰라도 이걸 아무 데도 쓰지 않고 그냥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왔는데 10달란트 받았던 자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열심히 이걸로 장사해서 이윤을 이만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거 다 네 거야, 가져와, 막 이렇게 줘버렸었어. 자, 그런데 마지막에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 동아야? 땅에다가 묻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인이 오니까 1달란트를 다 파갖고 와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 주인한테, 내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정말 뭔가 쓸데없이 돈을 쓴다거나 뭔가 허망하게 돈을 쓴다거나 이 재정을 낭비하는 걸 싫어하는 주인님인 걸 내가 아니까 이거 그냥 잘 묻어놨다가 지금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주인이 이 악한 종아 그랬어요. 그래서 밖으로 쫓아버리고 막 밖에 나가서 슬피 울게 만들었어요. 있는 것도 뺏어버리고. 자, 요 세 종을 본다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가장 나쁜 종이니? 아무것도 안 한 종, 그죠? 1달란트 받았다고 아무것도 안 했던 그 종은 주인이 볼 때 악한 종이었어요. 굉장히 악한 종.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 주인이 줬으면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에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자기 일을 했던 사람은 충성된 종이 됐어요. 거기만 보더라도 이래요. 주인이 봤을 때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주인은 좋아합니다. 자, 근데 이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유해서 한 얘기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걸 가지고 열심히 사용하는 것이니 이렇게 열심히 사용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라 라고 그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뭔가 충성되고 잘하는 것, 주인한테 충성되고 잘하는 것 가진 것 갖고 열심히 사는 거구나. 반대로 불충하고 나쁘고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걸 가지고 왜 줬는지 관심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충성스럽지 않고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죽게 하듯 하라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 주인이야, 주인. 이게 주가 그냥 주자가 아니에요. 여기 뒤에 원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면 주인한테 하듯이 하라 이거예요. 그럼 이 말씀대로 보잖아요. 말씀대로 본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마음을 다해서 주인에게 하듯이 자기 일을 해라.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인에게 하듯이 자기 일을 해라. 아까 얘기했던 그 달란트 주제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딱 달란트 주제하고 맞춰볼게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떻게 내게 주어진 게 있든지 내 마음을 하고 뜻을 다하고 온몸을 다해서 주인이 원하는 그 뜻대로 가진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대로 그거예요. 누군가의 평가나 기대를 하지 말고 주인이 줬으면 이유가 있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삶에 최선을 다해라가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환경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많이 비교하고 좀 나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면 거기서 최선이라는 걸 다하지 않을 때가 있어. 아, 내가 남들보다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게 적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할 수 있는 게 적으니까 나는 요만큼만 하고 말아야지. 아유, 안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게 어떤 것이냐면 너네 대충 하고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게 얼마큼이든 그 안에서 너는 충분히 와, 이 시몬아, 네 얼굴이야? 왜 네 핸드폰이냐? 이 사진 아름답다. 자, 선생님 갖다 놔줘요. 네. 이봐, 이래서 핸드폰을 주면 안 돼요. 핸드폰 주면 다 예배 시간에 딴짓한다니까. 할 말 까먹었잖아. 그렇지, 등을 붙여. 그렇지. 자, 내게 주어진 게 어떤 상황을 따지지 말고 내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다가 따지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이 있고 내가 받은 것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내가 이 땅에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주인한테 열심히 자기의 삶을 충성을 다했던 그 종들처럼 이 땅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게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해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선교사로 산다는 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는 걸 선교라고 이해하면 쉽거든요. 복음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끔 하는 게 선교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 말씀대로 보자. 학교에서 선교사로 사는 거에 있어서 내가 주인께 하듯이 사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니, 내가 학교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만 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께 하듯이 열심히 사는 최선의 사람이고 학교에서 선교사로 사는 걸까? 자,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 학교에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학교로 보내신 이유가 있으니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 나를 바라본다 생각하고 주인으로부터 내가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학교에서 선교사로 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너네들 그 수업 시간에 자냐 안 자냐? 수업 시간에 나는 솔직히 잔다. 잔다. 엄마가 보고 있다. 잔다 손. 그걸로 자기를 깨우세요. 자, 자면 안 돼요. 학교에서 자면 안 돼. 자, 봐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가 가진 자리에서 나는 어제 너무 피곤하고 어제 내가 너무 학원을 열심히 다녔고 내가 뭘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수업 시간에 자야지. 아니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 나는 학생으로서 내 자리에 맡겨진 달란트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점수가 높냐 낮냐에 따지는 게 아니야. 나는 학생으로서의 자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그럼 거기서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보지 않아요.
내가 뭘 남겼냐 안 남겼나, 더 많은 것을 남기고 나서 이윤을 남기고 더 큰 걸 잃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너가 충성되게 살았느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충성된 삶으로 살았느냐를 보는 거야. 자, 학교에서 잠을 안 자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알아, 그치 주아야?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막 애들 앞에서 막 욕이란 욕은 다 해. 막 동물부터 숫자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걸 다 조합을 해요. 항상 동물은 18마리야. 그치? 동물에다가 막 새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그치? 고양이는 별로 안 나와. 근데 개하고 멍멍이하고 이렇게 하고 막 숫자 나오고 막 이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막 입이 거칠어. 야, 교회 거칠어요. 너희에게 준 입에 말이 트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아, 말을 겁나 잘하니까 나가서 싸우고 따지고 욕하고 막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살라고 하나님 입을 주시고 말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누군가 소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말을 통해서 주인이 야, 너는 말도 어떻게 나한테 충성하듯이 하냐라는 그 느낌으로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전하기 위해서 말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막 가면서 막 욕도 하고 막 쓸데없는 소리 막 하고 맨날 말을 하면 이상한 말만 막 해요. 여러분들 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있잖아, 어른들은 만나잖아요. 이제 어른들 잘 보세요. 어른들은 엄마들은 만나면, 여기 좀 덜한 것 같아. 엄마들은 만나면 맨날 학원 얘기해. 어느 선생님이 좋대, 누구 선생님이 좋대, 누구 선생님이 좋으니까 이 학원 가봐, 누구 선생님이 좋으니까 이 학원 가봐. 야, 니네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서 성적 오른 사람 몇 명이나 있니? 좋은 선생님 만나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고,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르는, 간단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거든. 근데 부모님들은 만나면 맨날 학원 얘기하고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다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아, 이것도 이상해요. 또 좀만 좀 살잖아? 그러면 뭐 어디가 부동산이 어떻고, 어디가 막 저 돈이 어떻고, 어디가 막 주식이 어떻고 이런 얘기해. 아니,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로 나에게 중요한 달란트가 온 건 이 안에서 주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주인이 어떤 분이시 제대로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길 바라는 게 주인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하나, 말하는 거 하나가 주인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 긴장감과 그 기쁨을 가지고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게 선교사로서의 삶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 누군가가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가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그 교회 학교 가면 얼마나 졸린데요. 학교가 맨날 엎드려 자고 여기서 손 안 드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기 목사님이 수업 가면 거의 90%가 자. 한 70%, 90%가 자요. 여기 좀 덜 잘 수도 있겠지. 부모님들 학교 가면 깜짝 놀랍니다. 애들 자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니? 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서 그 부모님들이 그 선생님들 그 부모님 놓고 수업하는 거 있죠. 연구 수업, 창간 수업인가? 창간 수업에도 애들이 자. 야, 놀라운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선교사로 사는 것. 학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의 달란트가 드러낼 수 있는 장소예요. 내가 말을 하는 달란트, 내가 복음의 그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그 달란트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곳이 학교야. 저것은 내 것을 다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달란트 비유 봐봐요. 하나님의 것을 쓰면 배로 늘어요. 하나님의 것을 쓰면 더 좋고 더 좋은 것들이 계속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학교는 내가 뭔가 소진당하고 내가 체력을 쓰고 내가 고생을 겁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내가 배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 학교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는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들려짐으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예수가 누군지 전하는 거고,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지를 내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늘어나겠죠. 또 하나 정말 신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다 소진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복이 된다는 얘기, 이거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요셉. 자,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이 누구야?
그거 맞아. 남자야. 자, 요셉이 누구야? 너. 요셉은 나중에 뭐 됐어요? 그래 이쁜 사람 아니다. 남자야. 이집트 총리 됐어요. 야곱이란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어요. 근데 우리 요셉 얘기 잠깐만 해볼까? 요셉은 있잖아, 꿈을 꿨습니다. 요셉 얘기 잠깐 해줄게요. 어느 날 아주 많은 형제가 있는 가족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요셉. 근데 아버지가 요셉이를 너무 좋아해. 요셉이한테만 자꾸 예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긴 예쁜 옷을 입은 애가 없어요. 요셉만 혼자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잔뜩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 두둥 꿈을 꿨는데 세상에 꿈에 볕단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볕단이라고 이렇게 별을 이렇게 추상하게 묶어놓은 거 있거든. 이것들이 막 그것도 신기해. 벼가 막 오더니 요셉한테 이렇게 절을 해요. 세상에. 어느 날 봤더니 양별이 안 왔나? 별이 막 나타나가지고 요셉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 거야. 요셉이 너무 좋은 꿈을 꿨어요. 아빠의 사랑도 잔뜩 받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하필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식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형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꿈을 꿨는데 별이 나한테 절을 하고요, 볕단들이 나한테 절을 해요. 와!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한테도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너한테 다 절을 한다는 뜻이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이렇게 막 구사리 주고 막 되게 안 좋게 봤단 말이에요. 이 안 좋게 보다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형들이 글쎄 이 요셉이가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아빠 심부름 때문에 형 만나러 갔는데, 글쎄 이 요셉을 구덩이에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구덩이에 빠져있던 애를 그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노예를 팔아버리고 나서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으로 노예로 갔습니다. 근데 종으로 갔는데 세상에 쭈아야 뚜둥 종으로 갔는데, 너 같으면 종으로 가면 일 열심히 할 거야, 대충 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알바비를 안 줘. 안 하겠지. 요셉은 노예라서 알바비를 못 받아요. 예. 나빠. 나중에 나빠. 노예니까 못 받아. 그래서 월급도 뭐 제대로 못 받는 노예 생활이고 종 생활인데, 글쎄 거기서 요셉은 진짜 열심히 맡은 바 일을 다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종으로 살면 열심히 하고 싶겠냐? 남들이 볼 때 멀쩡한 집에 살다가 종으로 팔려갔는데 열심히 일하겠냐? 안 하겠죠. 충분히 그렇고 원망 잔뜩 할 수 있는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종으로 팔려갔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세상에 그 집안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그 집안이 형통하더래. 엄청 뭐가 잘 돼요. 종 하나 때문에 엄청 잘 되는 거야. 근데 얘가 그냥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열심히 했냐면, 여기 보면 나와. 이제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그 요셉이가 잘생겼대. 성경에 써 있어. 잘생겼다고. 좋지. 잘생겼대. 여기는 요셉 같은 애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요셉을 판 형제들 같은 애만 잔뜩 있어요. 자, 요셉이가 겁나 잘생겼대. 성경에 써 있어요. 준수하고 외모가 너무 멋있대요. 그랬더니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한테 갑자기 눈짓을 주는 거야. 요셉아 막 불러요. 끔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요셉이를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생각을 해봐. 그 종으로 갔는데 주인의 그 아내가 나한테 막 요셉아 막 이렇게 부르고, 요셉아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가 않아. 왜 그랬을까?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나 봐. 자, 그게 아니라 요셉이가 막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여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를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내 것을 다 잃고 내게 다 사라진 게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면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 꿈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점점점 현실화돼가는 그 하나하나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종으로서도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니까 그 집안이 형통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그 때문에 애굽도 살고 이스라엘 민족도 살아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쭉 가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마무리 짓시다. 학교에서 선교사로 사는 거, 내가 학교에 이미 가 있음은, 내가 학교에서 무언가 하고 있음은, 학교의 자리로 가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무조건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가 있어서 누구를 만나는 거, 학교에 가서 내가 내 곁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거, 누군가하고 말을 하는 거, 누군가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거,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붙여주셨어요. 내가 거기서 뭔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내가 뭔가 다 에너지를 다 털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학교 수업도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학교라는 곳에 갔으면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마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공부하는 거. 둘째, 내가 내 입으로 선한 말을 하는 거.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요. 요셉처럼 다 잃고 다 아무것도 내 주변에 생기지 않는 삶이 산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와 이 학교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거기에 미리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니까. 그 기대감에 사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야, 예수 믿으면 저런 거구나, 야, 교회 다니면 저런 거구나, 귀 아프다니까, 야, 예수 믿으면 이런 거구나, 우와, 하나님 믿으면 이런 거구나 라고 누군가 고백하는 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야, 이번 주에 우리 청동호 주니까 그 교회 가자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교회 가자로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여러분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게 사는 게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마디 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냥 선하게 주님이 보듯이 예수님이 보듯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된 충성된 삶으로 사는 걸 보잖아. 그런 사람들은 내가 교회 가자는 말 하지 않아도 나하고 같이 교회 가려고 해요. 나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기대감을 갖게 돼요. 그게 바로 학교에서 선교사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결론을 지어보자. 요셉은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더 큰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칙. 누군가하고 비교하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되는 거에 대한 그 비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 삶의 모습을 알아서 주인에게 충성하듯 사는 사람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충성되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분명히 남들이 갖지 못하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고 남들이 더 가져도 아무것도 쓰지 못할 만한 것들조차 다 뺏어다가 여러분에게 다 주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듯이 학교에서 사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이 말씀이 기억나서 수업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조심하고 주의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또 쓰시고자 여러분에게 더 귀한 것들을 더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다운 삶을 사는 게 선교사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이켜 봅시다. 자, 난 지난주에 욕을 잘했다. 손. 좋아요. 손 들어야지. 아니야? 욕을 선생님 내려요. 선생님 들으면 안 돼. 선생님이 손을 들고 그러면 어떻게? 애들한테 욕한 건 아니죠? 선생님 니네 욕하지? 안 하지? 안 하는. 조용히 하래. 자,
너 나는 저기 나는 저기 두 사람 저기 욕하는 거 봐, 저기 둘이. 자, 나는 누군가를 진짜 겁나 비난했다. 손 내리고. 나는 누군가를 정말 뒷담화했다. 손. 아이 나쁜. 자, 손 내리고. 나는 진짜 학교 수업만 가면 내내 잔다. 손. 아유 진짜. 자지 마. 뭐 1학년이 벌써 자면 어떡해.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건 감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 주의 깊게 조심하여 내가 누굴 통해 누군가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라고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선교사와 같은 예수님 닮은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발 그러자. 목사님이 저기 학교 갔다 충격받아가지고 진짜 학교 수업을 가면 고등학교 되면 더 심해요. 고등학교는 거의 다 자요. 다 자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들 모르시죠? 어머니들 모르시죠? 애들이 자고 있는데 얘들은 어차피 안 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혼자서 자가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 어차피 니네는 잘 거야. 학원에서 배웠지. 막 하다가 글쎄 누군가 깨어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깨어있잖아요. 선생님이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걔만 보고 수업해. 얘들아 과외하지 말고 너네가 안 자잖아. 그게 과외야. 선생님이 너만 봐. 계속. 여기 자는데 깨우는데 봐봐요. 손. 우리 학교는 자면 깨운다. 좋은 줄 아세요. 손 내려봐요. 나중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다 자잖아요. 아무도 안 깨워. 아무도 안 깨워. 그거보다 깨울 때가 답입니다. 깨우면 아이고 내가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반성하시면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우리 그대로 눈을 감아봅시다. 이거 오늘 마이크가 겁나 쨍쨍하다. 여기 베이스를 다음에 좀 올려주십시오. 미드나. 자, 와 그새 베이스가 좀 올라갔어요. 하하. 얼마나 좋아요. 쨍쨍하지 않으니까. 자, 눈을 감으시고. 역시 말하면 바로바로 해줘요. 자, 눈 감으시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내비치는 그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 맡은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내게 주신 게 있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을 믿음으로 다 사그라뜨리고 그저 예수님이 보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절대 여러분 것을 소진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선교사 살면서 내 거 다 줘야 되고 내가 창피하게 저거 얘기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면 채우신다고요. 여러분이 욕 하나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학교에서 바른 삶을 살면 그걸로 내가 예수님다운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선교사와 같은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까? 누군가 나를 통해 교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누군가 나를 보면 내가 교회 다신 가지 말아야지. 누군가 나를 보면 아유 저러고 예수 믿는다고 저러고 다녀 이런 소리 듣는 거.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말 하나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니 있는 자리에서 선하게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나가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그대로 기도할게요.